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하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의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비록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시련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여러 일상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예배일 것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존 예배보다는 감격은 부족하겠지만 한편 좋은 점도 있습니다. 평소 주일 아침 늦잠과 게으름으로 예배를 못 드리던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다 함께 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당에 모일 때처럼 단정한 모습은 아니고 때로는 머리는 봉두남발에 심지어 운동복 차림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집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빈정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저희가 예배로 하나 되는 모습을 떠올리니 저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진다는 그러한 의도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이웃, 내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아직 신앙에 대해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냐? 너는 왜 예배에 열심이 없느냐고 닥달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제가 과거에 겪어봐서 잘 압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믿음은 내 의지로 얻는 게 아니라 믿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증언하는 것은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아등바등 된다고 손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서 저희들은 의심하고 갈등하는 이들이 자주 복음을 접하도록 꾸준히 애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믿음을 강요하기보다는 믿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아직 믿음이 자라고 있는 그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매일 밤 드라마 보거나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면서 내 자녀나 배우자들에게 왜 믿지 않냐고, 왜 교회에 가지 않냐고 눈을 기기보다는 내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먼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한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가기를 임재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정말로 내 가족과 이웃이 소중하다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삶의 매 순간들이 내 일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식어졌던 저희들의 열정이, 저희들의 뜨거움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 그 두 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잘못된 질문들. 저희들이 현대인들에게 좀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쏟아놓으며 설명을 요구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들이 저희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닌가? 죽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 질문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그런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질문을 들으면 너무나 광범위한 그리고 심오한 질문이기에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침묵하게 되면 그들은 이렇게 빈정댑니다. 나의 질문을 너가 대답할 수 없으니 나는 증거 없이 믿을 수 없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러한 상황들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신 적이 있거나 앞으로 경험하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들은 누구에게나 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그렇게 심오한 질문을 명확히 대답해 줄 만큼 충분한 증거와 지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우리는 잘못된 질문으로 엉뚱한 곳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쏟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가 하는 질문들, 그들이 하는 질문들은 본질이 아닌, 핵심이 아닌 조금은 사소한 문제들, 변죽만 울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한 그 세 가지 어려운 문제, 난제에 대해 그 질문을 한 번에 해결할 만한 본질을 꿰뚫는 질문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 모든 것의 해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대답이 하나님이 실제 하심과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명백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실 부활이야말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의 의심에 대한 해답이며 해결책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로 손꼽히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1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55분을 핵심이 되는 훌륭한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결정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다. 만약 그렇게 좋은 질문을 내가 찾았다면 나는 나머지 5분 안에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대답을 가져오고 그 올바른 대답이란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설교 때도 전했듯이 기독교 신앙은 근거 없는 막연한 그러한 신념이 아닙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는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잘 알고 있다는 그러한 오만함 또는 지금 내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그런 아니함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은 결코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과 믿음의 삶은 결코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희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질문은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를 찾으려는 영혼의 노력,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러한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러한 다름질과 영적인 갈망이 저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이 쓴 글귀에서 제 시선을 사로잡는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더 두렵다.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렵다. 그런 마음가짐이 믿음의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족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해답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잘못된 질문을 벗어버리고 다음 소제목으로 넘어갑니다. 올바른 질문들. 첫째,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 십자가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십자가에 대해서 일반적인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십자가는 시간과 장소를 떠나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흥미로운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다 십자가가 있고 귀걸이와 목걸이와 반지 같은 온갖 액세서리들이 십자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적십자 활동에서 보듯이 십자가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인도주의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십자가는 인류가 만든 가장 잔혹하고 처참한 사형 방식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십자가의 익숙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를 너무나 당연하고 식상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군가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알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십자가 안다고요. 또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수해야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무덤덤하고 혹은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친숙함이 경멸을 낳았습니다. 익숙함이 무시를 낳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너무나 당연함이 십자가의 그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구원의 초석인 십자가에 더 이상 중점을 주지 않은 채 삶의 문제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축소되고 의무화되고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를 자신의 실패를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핑계거리로 사용합니다. 자신이 나태하고 무지해서 일어난 실패와 좌절을 십자가의 고난으로 얘기하고 심하게는 자신의 죄로 인한 징계받음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착각합니다.
일부 놀랍고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님의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가려버렸습니다. 능력이 중요하지 십자가는 뒷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각 개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인간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움츠러듭니다. 십자가를 떠올리면 고통스럽고 죄책감 들고 십자가의 고통은 잔혹하고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생각들이 자부심으로 가득 찬 나를 굴욕적으로 만들기 때문이고, 그렇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민하다 보면 나의 행복이 달아나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마치 내가 숨기고픈 나의 어두운 과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의 부패는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들, 구원받을 믿음이 없는 이들은 십자가를 무시하고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어느새 나의 믿음도 그렇게 타락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렵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들 알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의 용서를 하려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그 징벌을 인간이 아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에게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구원은,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들의 정말로 행복한 삶은 십자가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집니다. 십자가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십자가의 다른 이름들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을 구성하는 그냥 중요한 한 부분이 아니라 십자가는 바로 저희들의 믿음의, 저희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나요? 십자가를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어떠한 감정이 들고 무엇이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나요? 물론 저희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러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십자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의 길잡이고, 십자가는 내 삶의 기쁨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내 관심과 시선을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릴 때 저희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와 감격과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에 박혀질 때 수박 겉핥기식 같은 그러한 피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그러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할 때 저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전부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고 전하는가? 교회가 처음 세우시던 그 당시 그 불같은 부흥의 시대에 초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전했을까요? 자,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있는 그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전했을까요? 초대교인들은 새로운 생활 방식이나 새로운 학문이나 또는 철학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멋진 생각이나 이상이나 위대한 인물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고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사건,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기념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해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성탄절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그 성육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 중 그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이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잘 살펴보세요. 사도시대 기독교의 중심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이 엄중하고 위대한 사실에 대해 십자가와 그 부활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모순되게도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인간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지고 영혼만이 남는다는 헬라 철학이나 또는 다른 이단 사상에 빠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라고 분명한 증거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단언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을 제거한다면 뒤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을 빼버린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무언가 남아있다면 그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신앙의 근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고 다들 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분에서 정밀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부활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그분의 그 고귀한 희생을 보고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더불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목을 매다시피 한 그렇게 소중히 여긴 성령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성령의 은사를 폄하하거나 깎아내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보다 세분화해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의 강림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를 전했나요? 아닙니다. 십자가가 핵심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은 그 당시 사도들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항상 함께합니다. 너무나 확실한 사실은 부활 없는 십자가는 결코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 십자가만 말했더라도, 그렇게 겉으로는 보일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부활을 포함한 십자가를 전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저희들에게 어떠한 능력이 없거나 남처럼 자랑할 만한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만큼은 확고해야 합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변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부활을 확신할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이 믿겨지자 그들은 어떠한 박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희망의 신학으로 알려진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기초다. 부활 신앙만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삶을 바꾸는 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역동적이며 기쁨과 감격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청년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활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기독교 신앙의 근거인 부활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우리는 어리석어, 우리는 헛된 것을 믿어 라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부활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멋진 삶이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아니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가장 힘겹고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대답들의 공통점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인간이 바라는 모든 희망의 그 뿌리고 근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 물질로 인한 어려움, 내 연약함 등 인간이 가진 모든 부족함과 결핍을 해결하며 동시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 행복과 사랑과 기쁨의 그 근본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희망이 바로 부활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그 어떠한 절망도 슬픔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곳 믿음의 가정 모두 그러한 부활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다면 그 이유는 내 마음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을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부활에 관련한 동영상 하나를 시청하며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잊고 있었던 십자가의 소중함과 부활의 확신을 회복해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시작되는 지루하고 뻔하고 힘겨운 나날들이지만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반복되는 하루를 이제는 낭비하지 않고 그 하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